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고치심이, 주님 되심이 이곳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워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워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갈 길 밝히고 오리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마지막 부교역자로 우리 목사님이 사역할 때 함께 있었던 교회 지역이 김해였어요. 김해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였을 텐데요. 거기는 사모님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아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때였어요.
근데 그날 그 기간에 제가 김해에 내려가서 생긴 것이 뭐였냐면 계속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계속 있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들어 병원을 갔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만성 충동증이다. 그러니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래 조심해라 라고 사실 이야기를 듣고 지내던 기간이었어요. 항상 코가 막히고 항상 코에서 그 녹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날도 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그 간증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면 좋겠다. 나도 이게 낫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나가면서 바깥에 공기를 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코가 완전히 다 뚫려갖고 말짱해진 거예요. 정말 그때 저는 여러 번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때 저의 마음은 내가 다른 것도 안 하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슬픈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몸도 마음도 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속삭임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를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수절한 예수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미워할 수 없도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죄중에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목이 곧고 폐역합니다. 분노와 힐기를 내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육육혼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를 깨끗하게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6월 첫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기도 시간마다 합심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목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랭이들의 기도 하나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유월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연합선교교회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 능력과 지혜를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드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총회와 사역을 위해서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대해 주셔서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회 여정 성령님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목사님 여생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곤니치와 예, 감사합니다. 제 119년차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은 총회 잘 마치시고 또 신길교회 우리 교단에서 10,000명 이상 모인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총회 일로 또 일정을 소화해 내고 계십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생명축제 선포식이 6월 15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올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셔서 우리 작년에 태신자로 품었던 분들이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셔요. 믿지 않는 부모, 자녀,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회복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1:1 제자양력 성경 공부 수요일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고 또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이열치열 기도하는 자리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 식사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다음 주는 박상인, 박영숙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자비 목장에서 섬겨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는 1절에서 21절인데 오늘은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상복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에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쳤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같이 읽으신 18절 말씀을 보면 아마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오네시모,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보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갇힌 감옥에는 특별한 사람이 같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어떤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잡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복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간장, 심장 이러한 말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마음이 시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신복이라고, 내 마음이 시리도록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받는 형제, 이 말은 노예와는 완전 상반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나 빌레몬과 더불어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가 죄를 짓고 주인에게서 도망했는데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그 잡힌 상태 속에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잡힌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극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죽을 죄를 지고 그에게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받아주세요 하는 그 말을 합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당신의 형제로 삼으세요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간청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간청합니다.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형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바울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유난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봐요. 1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자, 5절 말씀을 보면
사랑과 믿음, 7절에 보시면 너의 사랑, 9절에 보면 사랑으로 인하여, 16절 보시면 사랑받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면 가히 사랑의 편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가슴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읽은 마지막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너희도 서로 화해하라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듯이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를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포용하면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삼으세요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자식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자식을 대신해서 용서를 간청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 애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데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십자가 아래, 십자가 밑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너를 구원해 보거라. 희희낙낙거리면서 조롱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Father, forgive them.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똑같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게 뭘까요? 무엇이 그 무익하던 죄를 짓고 살던 악한 오네시모를 유익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주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으신 빌레몬 본서 21절 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짧은 구절임에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란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를 합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그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봐도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안 묻힌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했고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공부한 사람 없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사장 무리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주님이 앞에 있는데 주님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 틀어박혀서 나도 잡히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봐요. 모두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동료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고 있는 걸 봐요.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제자는 살갗이 다 벗겨져서, 어떤 제자는 톱으로 퀨을 당해서, 어떤 제자는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고요. 나무에 달려 불에 타 죽는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는 등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릅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보거든요.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뻗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을 때 40년 동안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감옥을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담대하게 대항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카나다에 잔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식인종들을 살고 있는 작은 섬으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다 마치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에 사람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1848년 그가 처음 이곳에 상륙했을 때 이곳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하나도 없다.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그러한 사람들을 유익한 사람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가장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있는 곳이 사명지입니다. 감옥보다도 불편한 곳이 있을까요? 감옥보다도 있기가 힘든 그러한 곳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곳은 다 가도 절대 감옥은 가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지였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바울에게는 거룩한 성전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에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식들, 부모님들, 나의 사명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일터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했던 친구가 40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니까 학교 다니기도 어려웠고요. 먹고 사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주변 교인들의 도움을 가지고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요. 목사가 됐습니다. 중동의 선교사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는 우리 가문, 우리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해 달라고 하는 애절한 간절한 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익한 사람들,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았고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넓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제가 아이폰 갖고 있는데 이거 처음 샀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야, 좋은 거 샀다. 너 이렇게 비싼 거 앞장서서 가는구나. 막 이러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와요.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와요. 전자기기는 수없이 빨리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100번 이상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기 좋은 편안한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쾌락을 하나님처럼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영생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며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젊은이들, 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우리 곁에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오네시모들 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무익한 사람들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낯가달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넓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12장 찬송하십니다.
주옵소서 봉헌합니다.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괴로운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이 있고 힘들어 쓰러지고 좌절의 낭망에 빠질 때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지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정성 다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명목으로 드린 물질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시고 바친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주옵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무익한 존재였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돼서 유익한 존재가 돼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자리 떠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